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앞에는 모르드게가 전해준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래도 저래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둘째는 이때를 위하여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뒤로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전문을 가운데 두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큰 사랑을 안고 문을 향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Lord, I come to you, let my heart be changed, renewed, flowing from the grace that I found in you. And Lord, I come to know the weaknesses I see in me will be stripped away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최혜미와 바리톤 신지혁이 함께 부른 Power of Your Love,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함께 만나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일본에서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참석한 토고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토고 대통령과의 면담은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신 좀 젊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국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이분은 그 인터넷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번에 만나셔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그 인터넷은 사람의 사고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원래 면담 예정이 30분이거든요. 네. 보통 기본. 근데 30분 끝난 뒤에 거기에 우리 이제 배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들이라든지 이제 비서실 직원 뭐 실장 이런 분들하고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진행부 목사님들 뭐 외 일본 목사님들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셨는데 네. 다 물리시고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너무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네. 목사님이 한국에 한번 오시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정이 계획이 돼서 못 오는데 다음에 10월 달에 네. 꼭 들러서 목사님 뵙겠다고. 예, 하여간 앞으로 줄줄이 지금 대통령님들과의 면담이 네.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나날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데. 목사님도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우리 선교회가 정말 최고의 이거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국가 정상들을 만나서 또 나누실 이야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에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북중미 월드 캠프를 통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설교 서두에서 소감을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세계를 사단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요.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예수님과 마음을 한 마음이 합하지 못하게 네.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일날 그 시작할 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 자신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언급되겠지만 이 에스더도 이제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을 때는 모르드게를 따랐습니다. 네. 그 모르드게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제 따르고 또 그 왕비를 뽑을 때에도 유대인임을 구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따르고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왕후가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게 전달되지 않고 모르드게와 다른 마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냥 자기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자기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 위치가 생기고 자기 판단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이제 왕후에게 분명한 그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이야기해 줬을 때 네. 마음을 돌이켜서 같은 마음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자기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뭘 못해줘가지고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당장이 시행하겠노라. 네. 정말 놀라운 축복을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더 성경은 다른 성경보다 짧지만 어느 성경보다도 기승전결이 뚜렷하고요. 또 이 기묘한 타이밍과 또 이 반전의 스토리가 매우 드라마틱한 성경이죠. 오늘의 본문은 어떤 시점인가요? 원래 이제 그 왕이 하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굴복하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만 죽여야 될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괴계를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의 명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왕도 취소할 수 없는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 조서가 반포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도성에 반포가 되니까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베옷을 입고 울고 통곡하고 재에 뒹굴면서 이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조서를 초본을 전달해주고 왕 앞에 나가라. 근데 이 모르드게 하는 전달을 받으면서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제 그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일개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모르드게는 민족의 대적자 하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가장 가까웠던 에스더와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신앙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제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고 육신에 이끌려가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마음, 모르드게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전달하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 왕후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마음이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네. 마치 수혈할 때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왔을 때 그 피를 이제 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형, B형, O형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피의 타입을 따져서 이제 수혈할 때 그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을 이제 넣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만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이제 그 형편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다시 육신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르드게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위치에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앉혀놨는데 예, 지금은 그렇죠.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이 모르드게 마음에서 에스더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 부모를 다 잃은 어린 것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마음으로 따르고 그래서 제국의 황후까지 되는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동안 따르던 모르드게의 이 오빠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입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지만 어느새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어서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무척 많아요. 예.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왜 나쁜 걸까요? 사탄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떠나가게 할 때 자기를 믿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네네. 형성시켜준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그들에게 많은 소유, 그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지금 위험한 일, 또 제일 깨닫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왕후 에스더도 지금 자기가 이제 왕후가 된 것은 사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폐위되면서 이제 은혜로 자기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후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위치가 생기고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세계가 생기면서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난다든지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성경을 깨닫는다든지 또 내가 상담하거나 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뭐 병이 고침을 않는다든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너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자기 판단과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이제 옳은 사람이 되고 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에게 좋은 게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그게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때는 이렇게 주님을 참 귀하게 섬기고 정말 복되게 은혜롭게 신앙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이제 시험이 들고 혹은 교회를 떠나고 심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가는 방향이 정도 차이지 결국은 네. 다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그 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적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네요. 예, 가장 네. 큰 적이 바로 내 자신, 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나아만이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엘리사벳까지 갔다가 하마터면 네. 그냥 돌아올 뻔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역사에서 내 생각에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이야기 들을 때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육신, 네. 즉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게 내 생각인가 보다, 이게 내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불신 속으로 결국 대적으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더가 자신이 보고 또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드게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두려움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갔을 때 잘못되지 않을까, 혹은 망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오늘 여기 같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싶은데 이제 이 에스더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일이나 안 불렀대요. 네. 그래서 그 규례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반드시 죽이는 법입니다. 네. 근데 오직 그자에게 왕이 이제 금오를 내어 밀 때만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가 자기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자기에게 금오를 내어 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역사나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궁중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왕의 네.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그 암투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왕의 신변에 또 어떤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뭐가 어떻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조소초본을 보여주면서 네가 왕 앞에 나가라. 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간절하게 구하라. 에스더들 웬들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왜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네. 어떤 일들 앞에. 네. 그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 왕이 금오를 내어 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사탄은 더 이상 이제 그 이상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불못에 넣으려고 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왜 그리 아니할지라도 붙느냐 하면은 사탄이 시험을 줍니다. 네. 생각을 넣어줍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너는 망하게 된다. 너는 잘못되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고비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있다가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망하면 망하겠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 이상은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왕이 너무너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고 반기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요. 네. 얼마나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그 에스더가 왕에게 아름답게, 얼마나 네. 귀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왕의 마음에 그 마음을 확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에스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네. 대신 비참하고 참혹한 역사의 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일 텐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에스더 개인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생명들과 밀착되어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지만요.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고 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목자와 감독자로 삼아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인도자가 계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날 인도하시네.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는 나를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요. 매일 저에게 아버지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 되기 싫어요. 친구들은 가족들과 언제든지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또 영화도 보러 가는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요. 아버지는 교회 성도들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가족은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섭섭해요. 가족도 성도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다쳐요. 아버지의 꿈이지 제 꿈은 아닌 걸 억지로 시키는 것은 나쁜 것 같아요. 꼭 사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꿈은 거위의 꿈일까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꿈이 부담스럽다는 한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께서 이 고민에 함께 해주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보내왔어요. 예. 이제 누가 PK 하더라고요. 그래서 PK가 뭐냐고 물었더니 Pastor Kids, 이 목회자 자녀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전도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예. 같은 PK로서 이 전도사님이 보실 때 오늘 사연 어떠신지요? 사실 목회자 자녀로서 충분히 저런 고민을 하고 저런 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겪었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또 동시에 있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그런 부분에 압박감을 느끼고 네. 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본인 이제 자기와 상관없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아버지나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목회자의 자녀 중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연령대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예. 성도의 일에는 충실한 아버지가 가족에게는 마음을 많이 쓰지 않는다. 불만 제1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 자체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성도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끌어주고 싸워주고 이런 일들이다 보기 때문에 마음을 가족들보다는 가족들은 또 가깝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라는 목사님이라는 위치 때문에 또 주변의 성도분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가 사실 많으셨죠. 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버지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예를 싶으셨는데요?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운동도 배워보고 싶었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유도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도를 이제 배우는데 아버지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운동도 배워보고 싶었고, 뭐 악기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와서 그런 분 아버지께 불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보세요, 아들한테 투자 안 하니까 지금 써먹질 못하잖아요. 제가 그런 제가 막 이렇게 논쟁도 막 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어려웠던 또 기억들이 또 있고 네. 또 실제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해외도 네. 가시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국내 일도 많고 또 신방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제 기억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을 때 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을 때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뵌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요. 그래서 딱해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모님들이 해주는 밥도 많이 먹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나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모님 자녀들도 그런 분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왜 목사님 아들들만 우리 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냐.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제 마음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다고도 많이 느끼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어요. 예,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살 자신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해보는 거죠. 예, 하지만 아버지는 끄떡 없는 거죠. 예. 이 지금의 너는 허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야. 이러시는 아버지가 더 싫어진대요. 이 다른 직업으로 바꿔보면 나는 의사하기 싫은데 넌 꼭 의대 갈 거라는 아버지 같을까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사역자 자녀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에 대해서 또 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그런 바램들 때문에 저는 압박감을 느꼈고 네. 저는 사실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PK 중에서도 저는 MK였거든요. MK는 이제 또 미셔너리 키드라고 이제 선교사 자녀는 이제 MK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MK여서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간 경우인데 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불만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으로 가셨던 곳이 어디였죠? 처음으로 간 곳은 네. 가나였죠. 가나. 선교지는 나이지리아셨는데 네. 가나에 3개월 있다가 나이지리아 넘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가나에 계시다가 가나에 있다가 나이지리아 네. 갔다가 다시 가나 왔다가 그다음에 카메룬 그죠. 갔죠. 카메룬에 가셨죠. 예.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예. 선교사님이 어디 그 오지로 전도를 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예. 길이 완전히 진흙탕인데 예. 차가 그 안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 진흙탕에 빠진 차 앞에서 활짝 웃으시면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어머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좀 어려운 곳에서 살면서도 좀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있다고 보니까 사실 항상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죠.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가 네. 보니까 아프리카였고 네.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왜 같은 선교사 자녀인데 누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공부해야 되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 마음에 네. 불만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내 편에서 나라는 그 사실 틀 안에서 보는 생각이고요. 하나씩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보응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진짜 그만큼 복된 게 없었거든요. 네.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생이 아니라 훈련이었고요. 네. 내가 힘들었다고 했던 것도 나중에 나에게 다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고 은사가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언어였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는 환경 때문에 제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네. 항상 못하고 안 한다고 생각했던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네. 또 언어도 배우고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려움 예를 들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날씨도 네. 덥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불만의 대상이었지만 표현을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네.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제가 보이니까 괜히 이걸 얘기해서 괜히 그런 부담을 더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소가를 하는 게 되게 네. 많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돌이켜보면 저는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군대는 훈련을 받는 곳인데 이것은 훈련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예를 하나 드리자면 네.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10년 넘게 혼자 빨래를 했어요. 일주일치 빨래를 큰 다라에다가 토요일 오후 3시면 혼자서 2시간, 3시간씩 빨았거든요. 혼자서요.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군요. 군대 가니까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전쟁 시에 세탁기가 있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세탁기를 쓰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대한 어떤 군인도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군대 때 굉장히 편했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삼시세끼 고기가 나오죠. 간식이 나오죠. 월급 아. 주죠. 뭐 부식도 나오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박 목사님 간증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는 군대에서 되게 좋았는데 네. 주변에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참 제안했을 때는 내가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전 얻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마음도 고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도 받을 기회도 얻었고 언어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복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돌려주셔서 오히려 저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영어도 배우시고 또 불어도 배우셨죠. 예. 네. 이번 월드캠프 때에 한 분의 이 축사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이중 통역이 필요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사무엘 전도사님께서 예. 또 통역하시고 또 동생분 예. 또 같이 통역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어요. 예. 네. 사실 그 장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되게 기뻐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은 개인적으로 네. 제 형제가 이제 말하는 부분에 좀 약간 버벅대는 면이 있어서 저희 둘은 개인적으로 물론 통역은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저희 네. 둘은 돌아와서 우리 둘 다 버벅거리고 내려왔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참 보시는 분들은 되게 기뻐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님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저희들은 더불어서 함께 기뻤습니다. 예. 네.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를 텐데요. 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일까요? 사실 사역자님들께서 자녀가 사역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사가 자식에게 너도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자식이 저는 의사는 싫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리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사람 생명을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의사인데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럼 사실은 핀트가 좀 안 맞는 네. 말이거든요. 저는 사실 사역자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면서 이 복음의 일을 함께하는 거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 아버지가 많은 복을 받는 걸 보았고 저도 네.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복음 하나만을 위해 사실 때 아버지가 큰 복을 입었고 저도 복을 입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의 일 하시는 사역자님들로서 자기 자녀가 복음의 일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실 걸 믿고 아시기 때문에 자녀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게 복되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연약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걸 믿고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은사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나는 내가 이 일에 내가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네. 하나님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떠냐를 보기에 앞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현직님께 형으로서 따뜻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PK로서 또 사역 자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봤지만 저는 한 가지 제가 하나 배웠다면 진짜 이렇게 복음을 사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지 형제가 그런 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가장 좋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건 있고 자기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되는 건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진짜 유익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땅을 살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땅을 살 때 사실은 그 땅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교회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사실 때 믿음으로 좀 부딪히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땅을 못 사게 됐는데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산다라고 네. 딱 마음을 정하고 안 사셨어요. 네. 저희는 좀 아버지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사길 바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던 게
정부에서 그 땅을 그 집주인에게서 뺏어갔어요. 그렇군요. 뺏어서 헐값에 뺏어서 그 땅에 교차를 놨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걸 결정한다는 게 진짜 무익하다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가 맞습니다. 아닌데 형제가 지금 뭘 느끼고 지금을 원하냐 보다 형제 마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로 초점을 조금 옮겨본다면 네. 하나님이 누구보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보다 형제를 복되게 또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형으로서 아주 중요한 따끔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들을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왕후로 높이시고 왕의 사랑을 입으며 살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왕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온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는 에스더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며 오보이스트 리앙 왕과 그라시아스 합창단 최혜미의 듀엣으로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